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는 지금까지 네 번째 큰 재앙을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 재앙과 네 번째 파리 재앙은 바로의 신하들마저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날로 더해졌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어려움이 날로 더해질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고민이 있거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바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큰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일강 문명의 최대 수혜자,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바로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 부드럽고 또 그 가운데 뉘우치는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시편 7편 12절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나며 부귀와 권세가 있다고 해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칼이 준비되어 있고 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초야의 목동입니다. 호렙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는 그런 변변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바로와 모세, 지금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바로는 사람으로서는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초야에 잊힌 사람,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회개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 앞에 하나님의 칼과 활이 겨누어져 있지만, 모세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바로가 더 복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과 활이 겨누어져 있는 인생,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응답이 있는 삶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이고요, 또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힘겹지 않은 시대가 없고요, 지금도 사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서 낙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인생, 이 모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서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바로가 재앙을 겪으면서 모세에게 예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멀리 가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곳 애굽 땅에서, 바로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의 통치가 있는 곳, 우상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예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흘길 떨어진 광야로 들어가서, 즉 바로의 다스림도 없고 또 여러 우상들의 아우성도 없고 고요한 신의 산,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소욕, 또 육의 다스림이 가득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다스림이 가득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 옛 소욕도 다 그렇게 정욕과 혈기도 함께 죽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곳, 나는 사라져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소욕만이 가득하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배해라, 이것은 내 혈기, 내 소욕, 또 내 성품, 또 너의 악한 그런 모든 삶의 태도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예배해라,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땅, 우상의 땅에서 벗어나라. 너희 혈기와 탐심과 소욕에서 온전히 다 벗어나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아니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되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예배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하라는 것이죠. 바로는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해도 나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사단은 우리가 예배해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내면은 이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여전히 죄로 해결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매일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계속적으로 함몰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도, 예배를 드려도 돈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마치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돈에 대해 염려하게 하고 그렇게 근심하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돈의 유무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게도 만들기도 하지만요, 또 사단은 우리를 인간관계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합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에 우리를 묶어둔 채 거기서 한 걸음도 못 움직이도록,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도록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관계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에 묶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선대하기를 원하시지 관계에 묶이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두게 합니다. 거기에 묶여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꾸 돈 생각나게 하고 또 얽히고 설켜있는 관계에 매여있게 하고 또 세상의 생각이 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께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요, 관계도 열어주시고요, 또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자유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그럴싸한 바로가 되지 말고요, 응답받는 모세가 되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돈이나 관계나
세상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참된 승리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충만한 인생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이제 역전되리라.